틈을 보이지 않는 신앙이 되십시오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1839년 뉴욕에서 태어난 부자의 상징하면 여러분 잘 아신다. 존 록펠러입니다. 록펠러는 33살에 이미 벌써 거부가 되었습니다.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53살에 석유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억만장자, 그 당시에 억만장자면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정도예요. 엄청난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교만해졌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나 중심으로 흘러가는 줄 알았고, 또 세상 모든 것이 내가 하면 다 된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굉장히 교만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그에게 닥쳤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그의 온 몸에 머리털도 빠지고 온 몸에 모든 털이 다 빠져버리는 거예요. 병원에 가보니까 도대체가 무슨 병인지 모르는 거예요. 또 스트레스로 잠을 못 자고 불면증에 시달리고, 먹는 것도 제대로 그 엄청난 이 억만장자이면서 수없이 많은 그 진미들을 먹지 못하고 우유와 그냥 크래커만 가지고 그날 살아가는 그냥 비참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병원에서 가니까 병원의 의사가 그럽니다. 큰 병원의 의사가 뭐라 하냐면 당신 앞으로 딱 1년만 살고 죽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병원에서 내린 거예요. 의학적으로. 난 죽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변명이 뭔지도 몰라요. 자, 그 순간에 사람들이 이 록펠러를 조롱하고 또 록펠러를 막 우습게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그렇게 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도, 그렇게 네가 잘 나간다 할지라도 겨우 먹는 게 우유 조금에다가 크래커 먹으면 그 인생이 얼마나 불쌍해 보입니까? 비난하면서 또 그렇게 비웃는 소리가 들릴 때에 이 록펠러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어릴 때부터 어머니가 자기를 기도해 줬던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이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게 참 기회죠.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가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제가 어떤 병인지 아무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응답이 없어요. 그런데 기도하는 가운데 어느 순간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마음에 빛으로 들어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건 뭐 누구도 알 수 없는 거예요. 본인이 경험한 거예요. 자, 그런 가운데 그의 마음속에 두 가지 큰 것을 깨닫게 됩니다. 첫 번째가 뭔가 하면 이 땅의 모든 내가 죽으면 이 재물은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다. 나는 이 재물 내 것이 아니구나 를 깨닫게 됩니다. 두 번째는 예수 확실히 믿고 구원받아야 된다는 거.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영원한 천국 갈 수 있다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즉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동안 그렇게 이끌던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를 믿는 참된 크리스찬으로 거듭납니다. 그때. 자, 크리스찬으로 거듭난 그가 결단한 것이 뭔가 하면 남은 기간, 앞으로 내가 인생이 살아봤자 1년도 안 되는 이 참 비참한 인생을 살면서 이런 인생 속에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라고 고민하게 되면서 하나님 앞에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겠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때부터 그가 그 많은 재물을 가지고 뉴욕에다 리버사이드 교회를 건축하기도 하고, 또 병원도 건축하고 도서관도 건축하고 거화원도 건축하고 미국 전역에다가 이런 일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 일을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거기에 몰두하다 보니까 그의 마음에 평안이 온 거예요. 그동안은 평안이 없었어요. 또 잠을 못 잤던 그의 인생 속에 잠을 자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잘 먹게 됩니다. 그동안 먹은 크래커 조금, 우유 조금이었는데 이제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편안해지고 하니까 먹는 것도 잘 먹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의 몸에 건강을 회복하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 은혜죠, 사실은요. 54살에 죽을 것이라고 딱 결정되어 있는 상황이 그로부터 44년을 더 살고 98세에 하나님 앞에 갔는데 44년 동안 정말 그가 하나님 은혜로 살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인생을 54세부터 98세까지 아주 건강하게 살다가 또 하나님 앞에 후회 없이 살다가 그리고 그가 하나님께 돌아가죠. 그리고 그가 남겨놓은 것이 뭡니까? 뉴욕 한 법판에 뭐가 있습니까? 록펠러 재단이 있지 않습니까? 그 재단을 그 후손들이 잘 운영하면서 지금까지도 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공헌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 속에 참 그런 것 같아요. 무가치한 인생이었습니다. 나는 이것이 최고의 인생이라고 여기는데 자기 인생을 돌아보니까 무가치한 인생에서 가치 있는, 진짜 목적 있는 삶을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성경이 뭐라 말합니까? 성경은 교만하면 패망한다 말합니다. 그렇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 같아요. 겸손하면 어떤 특징이 있냐면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되면요 항상 이 빚진 자의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빚을 짓는 마음을 가져요. 먼저는 하나님께 빚진 마음을 갑니다. 두 번째는 부모님께 빚진 마음을 갖게 됩니다. 우리 부모님께
그래서 날 너무 사랑해 주셨구나. 부모님에 대한 빚진 마음이 생깁니다. 세 번째는 어떤 마음이 생길까요? 세 번째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한 고마움이 생깁니다. 나라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왜 해준 게 없습니까? 국방의 튼튼함을 가지고 이렇게 지금까지 살아왔잖아요. 그죠? 지금 나라가 좀 정치적으로 많이 힘들고 혼란스럽지만, 그러나 여러분이 대한민국 안에 살고 있다는 것은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마움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뭔가 하면, 내가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또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교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빚진 자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갖다 보니까 사람이 점점점 어떻게 되었는가? 긍정적이고 감사한 마음이 생기다 보니까 내 생각이 딱 바로 잡히니까 육신도 건강해지는 거예요. 삶도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아는 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은혜를 아는 자는요, 수고로움이 아니라 감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의 나된 것은 누구의 은혜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사도 바울은 예수 믿기 전까지는 다 자기 자신의 모든 중심은 자신이었고, 그런 능력도 지식도 권력도 있는 사람이었지만, 예수를 만난 이후부터 그의 마지막 순교 다하는 그 순간까지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삶을 삽니다. 내 힘이 아니에요. 물론 내가 지식적으로도 건강하고 또 환경적으로도 어떤 그런 능력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부터 이것이 내 능력이 아니구나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 수밖에 없겠구나. 내 지식과 내 힘과 내 경험을 완전히 포기하게 되고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있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그 능력은 있잖아요. 종속적인 능력이 있더라고요. 그게 뭔가 하면 고린도서 4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 보배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린 질그릇이에요. 우리 안에 누가 계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심히 큰 능력이 우리에게 있지 않대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큰 능력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순간부터 심히 큰 능력은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는 것. 이게 바로 종속적인 능력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자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자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로 주셔서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 이게 신앙이라는 겁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저도 마찬가지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능력을 받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면요, 두려울 것이 없는 자가 돼요. 왜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 고통스러운 가운데서 그 순교의 길을 갈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들의 능력이 아니었어요. 나는 오늘부터 그렇게 해야지.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님과 마지막 성만찬할 때에 너희가 이 밤이 지나면 다 나를 버릴 것이다 했을 때 베드로가 뭐라 말합니까? 절대로 주를 안 버리겠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 주를 버릴지라도 저만은 안 버리겠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좀 이따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 부인하잖아요. 자기 능력이에요. 물론 인간의 결심이 그렇게 허술한 건 아니에요. 결심은 진짜 대단한 결심이 있을 수 있지만 내 능력으로 안 되는 범위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가 성령 받고 나서 예수 만나는 이후부터, 제대로 예수를 믿고 성령 받고 난 이후부터는 자기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마지막 순교 당하는 그 순간까지 그는 중단 없이 걸어갈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종속적인 능력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혹시 여러 가지 문제가 복잡하지 않습니까? 앞길이 보이지 않고 어쩌면 또 어떻게들 염려가 되지 않습니까? 그건 내 능력이에요. 내가 바라보니까 다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께서 그 모든 것을 풀어가시고 일으키시고 세워주시는 모든 것들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겸손히 주를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닥에서 이렇게 제가 지금 서 있지 않습니까? 바닥에서 쓰러지면 죽지 않아요. 웬만하면 그냥 잠깐 다칠 뿐이고 약간 상처날 뿐이에요. 그런데 높은 데서 떨어지면, 여기서 떨어지면 어떻게 겠습니까? 중상 아니면 죽습니다. 겸손이 뭐냐? 겸손은 높은 데서 떨어지지 않도록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이게 겸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높아진다는 것은 교만이잖아요. 떨어지면 죽습니다. 근데 겸손한 자는 엎드리니까 넘어져도 다치지 않아요. 오늘 저는 이런 관점으로 한번 저와 여러분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을, 저와 여러분들을 이 세상에서 우리를 넘어뜨리는 방법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를 넘어뜨리는 그 힘이 무엇이냐? 바로 유혹의 욕심이라는 겁니다. 유혹의 욕심이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 보니까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혹의 욕심을 따라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넘어지고 만다는 거예요. 유혹의 욕심.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삼손이라는 사람 보십시오. 힘의 상징 아닙니까? 남자는 삼손이잖아요. 가장 힘센 사람은 무조건 삼손이에요. 이거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아는, 어린 아이들도 아는. 그런데 이 삼손이 자기보다 더 큰 힘을 가진 무력에서 넘어진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유혹에 넘어졌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지극히 작아 보이는 그 작은 죄의 유혹에서 우리 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뭐 이 정도면 괜찮아. 근데 지극히 작아 보이는 어쩌면 그 분노조차, 아니 불평, 원망, 뭐 이런 것조차도 우리가 경계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그 순간에 마귀가 틈타는 순간 우리는 넘어진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에베소서 6장은 뭐라 말합니까? 너희 몸에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틈을 보이지 않는 신앙이 대단한 주제가 오늘 이 말씀 주제인데 아주 단호하게 이것들을 우리가 끊어버리지 않으면 별로 그건 어떻게 됩니까? 점점 우리를 삼키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몸에 종기가 생겨요. 이 종기가 점점 퍼집니다. 병원에 가면 의사들이 좀 지켜볼까요? 아니요. 즉시 잘라버립니다. 아주 뿌리까지 잘라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놔두면 온몸을 삼켜버리기 때문에요. 죄는 그렇다는 겁니다. 이게 작은 유혹이지만 그것이 우리 몸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마귀가 아주 작은 것을 가지고 덤벼들면서 우리를 해치는 거예요. 결국은 처음에는 몰라요. 가면 갈수록 점점 우리 인생을 삼켜버려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것이 도대체 우리를 틈타서 들어오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제대로 알고 좀 대비하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이 시대를 살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뭔가 하면 우리를 틈타서 들어오는 것들이 뭔가 하면 불신이라는 거예요. 불신. 오늘 죄의 본질을 아주 잘 보여주는 성경이 있는데 바로 창세기 3장 본문입니다. 3장에 나오는 이 원죄의 문제예요. 이 원죄 사건을 분석해 보면 도대체 죄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 수 있습니다. 자, 본문 3장 1절 창세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창세기 3장 1절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 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다냐. 자, 여기서 주목할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참으로, really? 예, 참으로. 이게 뭐예요? 정말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했니?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예요,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거짓이 아니하고 변하지 않습니다. 진실되다는 거예요. 근데 마귀가 뭐라 말합니까? 야, 참으로 진짜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했니? 이 말의 뉘앙스는 뭔지 아십니까? 부정적인 모습으로 지금 우리에게 접근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이 땅을 살다 보면 오늘 여러분들에게 접근한 것들이 그런 게 많습니다. 야, 한 번쯤 한번 해봐. 괜찮아. 이게 바로 마귀의 유혹이에요. 참으로 진짜 아니야. 아, 쟤도 다 그렇게 사는데 너무 특별하니? 아니, 다 그렇게 다고 옵니다. 예. 우리의 마음에 마귀가 들어오는 순간 작은 틈이 있는데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우리를 불신을 조장하고 의심의 씨앗을 뿌려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간질합니다. 예. 죄는 다른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불신이 죄라는 거예요. 마귀는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에게 접근합니다. 여러분, 저는 한 주 동안 살아가면서 마귀가 얼마나 여러분을 막 마음을 해짓고 또 여러분의 생활을 해짓고 삶을 해주며 들어옵니까? 여러 가지 모양으로 들어오지만 그러나 마귀가 가진 목표는 딱 하나예요. 뭔가 하면 성도들의 마음에 있는 그 믿음을 어떻게 하면 뒤흔들어서 그냥 완전히 믿음을 포기하게 하는 것이 마귀의 목적이에요. 마귀는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긴가민가하게 만들어요. 아, 내 믿음이 진짜 믿음인가 아닌가 긴가민가하게 만들어요. 예. 왜냐하면 오늘 성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하게 살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목적이 뭐냐면 믿음이란 믿음. 믿음만 있으면 마귀는 절대로 못 들어와요. 믿음이 가장 강력한 무기예요. 요한일서 5장 4절 5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뭐라고요? 믿음이라 말씀하십니다.
또 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이 세상을 이기는 자는 누구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는 자,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 세상을 이기는데 믿음이 없다면 세상을 이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오늘 세상을 이기는 그 강력한 믿음을 갖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성도에게 있어서 믿음이 사라진다는 것은요, 이런 의미예요. 삼손이 머리털이 잘라지는, 삼손이 머리카락이 잘라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힘이 없는 아주 평범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것도 저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도 그래요. 성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오늘 성도에게 있어서 약점은 믿음이에요. 강한 힘이지만 또 그것이 약점이 될 수 있습니다. 성도를 봤을 때 평상시에 멀쩡해 보여요. 겉모습도 멀쩡해 보이고, 그런데 그 성도의 마음속에 믿음이 하나 싹 빼앗겨버리면 아무짝에 쓸모없는, 정말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밟힐 수밖에 없는 그런 맛없는 소금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마귀의 공격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마귀는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지금도 여러 가지 갖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때로는 어쩌면 내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내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뒤흔들기 위해서 정하고, 때로는 멀리 있는 사람, 때로는 환경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을 막 무너뜨리기 위해서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한 주 묵상하면서 이 성도의 교제, 하나님의 자녀들의 이 교제는 참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이 성도의 만남은요, 두 종류의 만남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 만남은 뭔가 하면 어떤 사람과 대화를 나누다 보고, 대화가 나누고 만남을 갖다 보면 그 사람 속에 있는 어떤 그런 없던 믿음도 막 생겨나기 시작해요. 믿음도 막 흔들리다 갑자기 막 세워지기 시작해요. 이상하게 믿음이 막 흔들렸는데 그 사람과 대화를 하는 순간 믿음이 아주 굳건해져요. 정신 차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기도할 마음이 생기고 헌신할 마음이 생기고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생기는 사람, 그건 좋은 만남이에요. 그런 사람을 아주 자주 만나도 괜찮아요. 근데 어떤 사람을 만나면요, 내가 가졌던 믿음조차 막 흔들려요. 도대체 긴가민가해져요. 뭐지 이게? 이건 좋은 만남이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를 만나든 간에, 어떤 사람을 만나든 간에 그 사람에게 믿음의 확고함을 줄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은요, 믿음으로 이끄는 사람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뭐 우리가 뭐 세상에서 돈 버는 방법 가르칠 수 없잖아요. 그건 세상이 더 잘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돈 벌라 얘기하지 않습니다. 너희는 최선을 다하라. 그러나 너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밖에 없다. 이 마지막 시대에 너희의 믿음을 보겠느냐? 오늘 예수님의 모든 관심은 믿음이라는 겁니다. 좋은 사람은 확실하게 믿음으로 이끌어가는 사람이 제일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성경에 나온 말씀처럼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어디서 난다고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하잖아요.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매일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기적으로 예배 드리잖아요. 예배를 통해서 뭐 합니까? 예배를 하나님께 헌신된 마음으로 드리지만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지금 이 시간처럼 말씀을 듣는 이유. 우리가 매일마다 말씀을 읽는 이유가 뭡니까? 말씀을 매일 묵상합니까? 없던 믿음 생겨난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 흔들린 믿음도 굳건해지기 시작하고 작은 믿음도 큰 믿음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이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혹시 내가 지금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는다면, 말씀을 듣는 마음이 사라졌다면 지금 여러분의 믿음은 굉장히 흔들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 마음이 생긴다면 지금 여러분 속에 이 믿음이 점점 성장하고 있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누가 책임집니까? 하나님 책임지십니다. 할렐루야. 하루는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에 보면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 일을 하오리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의 일을 잘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당신 아닙니까? 당신을 잘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잘하는 것이래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믿어야 됩니다. 나의 구주로 고백하시고 정말 그분이 내 인생의 정말 구주라면
그분을 믿는 것,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일들을 다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요, 목양 사역을 한 30년 넘게 좀 벌써 그때 나 나이를 먹긴 먹었구나 그냥 했는데, 목양 사역을 하면서 제 마음속에 늘 가지고 있는 생각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목회가 뭐냐, 목회가 뭐냐, 말씀을 잘 연구하고 잘 버무려서 말씀을 잘 전달해 주는 것도 목사해야 될 가장 첫 번째 문제예요. 목회자가 말씀을 제대로 못 전한다, 그건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목회하면 안 돼요. 잘해야 되는. 두 번째는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위해서 그 성도들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 이게 제일 중요한 두 번째 문제더라고요. 근데 세 번째 제일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세 번째는 끝까지 성도들을 믿어주는 거예요. 제가 믿어주는 거예요. 아니, 저도 목사인데, 저도 사람인지나 성도들을 보면서 이렇게 마음속에 저 성도가 좀 연약하지만 언젠가는 훌륭한 믿음을 가진 성도가 될 수 있겠다는 그런 믿음으로, 기대감으로 믿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성도가 점점 믿음이 더 훌륭해지고 성장해지고 굳건해지는 사람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어떤 성도를 바라보면 저 성도는 정말 기도하는 성도가 될 것이고, 저 성도는 정말 하나님께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는 성도가 될 것이라고 계속 믿어주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렇게 믿어요. 믿어주는 대로 사람은 그렇게 변해가더라고요. 이게 믿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주시잖아요. 맞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믿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부족한 연약한 인생들이에요. 사도 바울도 고백하지 않습니까? 너무나 우린 부족하다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끝까지 믿어주세요, 우리를. 믿어주시니까 믿어주는 대로 우리는 그렇게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근데 저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제가 우리 성도들 믿지 않으면 도대체 누가 여러분을 믿어주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물론 어떤 때는 정말 너무 힘들고 너무 화가 나면 저 성도를 좀 하나님, 저 성도가 정신 차리게 한번 때려주세요. 제가 그렇게 기도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요? 네. 안 돼요. 왜냐하면 안 되냐면 그렇게 기도하면 있잖아요, 진짜 하나님께 때려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못해요. 그래서 저는 그냥 믿어주는 거예요. 마음은 제가 상해요. 안타까워요. 근데 끝까지 믿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제가 해야 될 일이더라고요. 믿어주는 것이 리더가 해야 될 일이더라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여러분 저를 믿어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저도 여러분을 믿어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우리 교회 주인이시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믿어주시는 것처럼 믿음대로 여러분도 그렇게 성장해 갈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게 되면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와서 유산 달라 합니다. 지금은 여러분도 아시지만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는 얘기는 아버지를 여기지 않겠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페르나예요, 페르나. 근데 아버지는 유산을 줘요. 그 둘째 아들이 유산을 가지고 먼 나라, 아버지의 영향이 미치지 않는 먼 나라로 가가지고 허랑망탕하게 막 살아버립니다. 세상 그렇지 않습니까? 돈이 있으면 사람들 붙어요. 없으면 다 떠나갑니다. 세상은 영원한 친구가 없어요. 그런데요, 모든 사람이 아들을 다 떠나가고 드디어 이 아들은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 근근히 생각하는 그런 비참한 신세가 되는데, 그 아들을 끝까지 믿어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버지예요. 아버지는 이 아들이 언제 올까? 맨날 집 밖으로 나가서 아들이 언제 오는지를 쳐다보고 끝까지 믿어줘요. 그 아들이 너무나 고통스러운 가운데, 그래 아버지 집에 가면 아버지가 나를 받아주시지 않을까라는 그런 믿음이 생긴 거예요. 다시 돌아오잖아요. 믿어주면 돌아옵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도 지금 민생을 따라간 분들이 꽤 있지 않습니까? 저 믿어요. 언젠가 돌아오겠지. 돌아와야 됩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가 믿어주는 건 아니겠습니까? 근데 악한 마귀는 뭐합니까? 악한 마귀는 우리 가운데 들어와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을 다 빼앗아 버립니다. 인간관계의 믿음이 사라지면요, 완전히 무너져 버리지 않습니까? 언제 무너집니까? 불신하면 무너지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 안에 그런 불신을 넘어서 우리를 통해서 넘어지게 하는데, 우리는 그런 마귀에 대항해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그 굳건한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이 믿음을 굳건하게 갖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틈타서 들어오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자, 창세기 3장 본문 1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사냐. 자, 보세요. 동산 모든 나무 열매예요. 하나님께서 언제 모든 나무의 열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했죠. 모든 나무가 아니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이렇게 말했는데 마귀가 와서 이걸 다 바꿔버렸어요. 뭐라 바꿔서? 동산 나무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싹 바꿔버려요, 마귀가. 예.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왜곡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비진리로 바꿔버립니다. 상대화시켜버립니다. 이게 마귀의 역할이에요. 내가 갖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고 있었는데 오늘 어떤 사람이 내게 와가지고 진짜 그러니 하면서 말씀을 비틀어버려요. 이게 마귀의 역할인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이 마귀의 특징을 이렇게 말합니다. 마귀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다. 그러니까 모든 거짓말의 원조는 마귀예요. 마귀가 사람들로 하여금 거짓말하게 만듭니다. 마귀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성도는 뭐 해야 됩니까? 이때 성도는 믿음으로 정직하게 행동하는 거예요. 이게 성도가 해야 될 일이에요. 성도가 세상과 다르다는 의미는 구별된다는 얘기는 마귀는 거짓된 세상을 가지고 거짓으로 들어오지만 우리는 정직함으로 세상을 나가는 겁니다. 믿음으로. 거짓말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닙니다. 거짓말 한번 들어오면요 성도는 거기에 막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내 자신에 정직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사람 앞에 정직해야 됩니다. 네. 믿는 사람 가운데 종종 이런 말 하잖아요. 하나님이냐 일이냐 이것이 문제로다. 하나님이냐 사랑이냐 이것이 문제로다. 하나님이냐 물질이냐 이것이 문제로다. 여러분 이게 충분히 이해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비교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근데 이런 질문을 가지고 종종 다가오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입니까? 일이 먼저입니까? 본인 답을 알아요.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이니까 사랑입니까? 이거 답을 알아요. 근데도 이게 막상 현실에서는 그게 잘 작동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과 일을 여러분 비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그 사랑을 비교할 수 있을 것일까요? 하나님과 여러분의 물질을 비교할 수 있는 것입니까?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이 땅의 모든 물질과 일과 사랑은 다 피조물이에요. 어떻게 피조물이 창조주와 비교될 수 있겠습니까? 근데 마귀는 이거에 함정을 두고 우리에게 파고 들어와요. 함정을 두고. 그래서 하나님을 악한 분으로 만들어버려요. 말을 불합리한 분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일을 비교하는 것을 굉장히 뭔가 좀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일을 못하게 하시는 그런 비슷한 분으로 이렇게 막 퇴퇴시켜버려요. 하나님이 사랑이 없는 분처럼 이렇게 만들어버려요. 예.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막아오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내가 사랑하는 것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내가 물질을 벌지 못하게 하는 그런 분이신가? 막으시는 분인가? 그렇게 오해하게 만듭니다. 이게 함정이라는 겁니다. 마귀가 이렇게 교활한 모습으로 거짓말하며 접근해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여기에 아주 목 놓고 속아 넘어가요. 거짓말에.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선하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시고 가장 좋은 걸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일을 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심지어는 원수까지 사랑하게 하시고 심지어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하나님 약속 아닙니까? 아니 하늘에 나는 저 새도 또 들에 피는 백합화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신다 말씀하시는데 이게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인데 마귀는 우리를 속여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과 대등하지 않은 것들을 슬쩍 올려놔가지고 대등한 관계를 만들어가지고 여기서 우리를 갈등하게 만듭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서 마귀하는 모습이에요. 오늘 삼손 보시기 바랍니다. 자, 삼손이 왜 범죄했냐면 하나님을 절대화시키지 않고 그 인간의 사랑 앞에서 상대화시켜버린 거예요. 삼손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는 비밀, 하나님이 삼손에게 주신 비밀이 있잖아요. 그 비밀을 그 이방 여인에게 털어놓는 거예요. 그 이방 여인이 들릴라가 와서 뭐라 말합니까? 자기야, 나 사랑해? 진짜 사랑해? 사랑하면 나한테 비밀이 없. 사랑하는 사람에게 비밀이 있으면 안 돼. 충분히 이해됩니까? 이해됩니다. 그렇게 속이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나중에 어디까지 가는 줄 아십니까? 자기야, 하나님 사랑해, 나도 사랑해. 둘 중 하나 선택해봐. 얼마나 갈등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삼손이 너무 눈에 보이는 이 사랑이 너무나 이게 센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 앞에 쏘아 넘어갑니다. 하나님과 사랑을 대등한 관계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사랑을 붙들면 자기를 순수하다고 스스로 애써 자기를 유한합니다. 난 순수한 사람이야. 네. 자, 들릴라를 보시죠. 들릴라가 삼손이 들릴라를 사랑한 건 맞는 것 같아요. 인간적으로 사랑한 것 같아요. 그런데 들릴라는 삼손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함정과 유혹을 가지고 이 블레셋 사람에 의해서 그가 접근에 들어왔습니다. 꽃뱀이 쉽게 말하면. 이 남자들이 멍청해. 그래서 이 꽃뱀에 다 넘어간다니까요. 예. 제가 한번 이게 TV를 이렇게 보는 가운데 그런 어떤 비교하는 걸 봤어요. 남자와 여자의 비교하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여자분들은 그런 게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있긴 있지만 남자분들은 뭐 여자의 학력이 어떻든 뭐가 부가 이게 중요하지 않아. 제일 먼저 묻는 게 예뻐? 이거부터 물어봐요. 들려가 굉장히 예뻤나 봐요. 굉장히 아름다웠나 봐요. 그러니까 삼손이 한눈에 그냥 쉽게 말하면 완전히 반한 거예요. 그리고 접근한 거예요. 들릴라가 지금 삼손에게 접근했지만 그 들릴라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없었고 이게 마귀의 속임수라는 건데,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온전해지기 위해서 속지 않는 비밀이 무엇인가 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결국 우선순위를 분명히 정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냐 사랑이냐 고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이 먼저입니다. 성경 분명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율법의 결론이 뭡니까?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러분 다 사랑해 보십시오. 그럼 사랑이 온전한 사랑은 펼쳐질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일도 온전한 일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여러분 재물을 열심히 돈을 버시기 바랍니다. 그 온전한 물질이 될 것입니다. 분명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든 것을 중심으로 조종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언제든지 들릴라 같은 그런 것에 거짓말에 속아서 넘어가가지고 거기에 죽는지도 모르고 쫓아간다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입니다. 마지막 시대라고 합니다. 이 혼란한 시대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왜 여러분을 불러주셨을까요? 우선순위를 분명히 정해서 너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믿음을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 되길 바랍니다. 이게 바로 신본주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이거 붙들면 삽니다. 이게 바로 영적인 능력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하나님 꼭 붙들길 축복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마귀가 틈타서 들어오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약화시켜버려요. 자, 창세기 3장 본문 2절 3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자, 3장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자, 여기 보면 하와가 하는 얘기를 잘 보세요. 죄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다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도 안 했지만 하와는 뭐라 말합니까? 만지지도 말고. 하나님 그런 말씀 하나님 안 하셨거든요. 만지지도 말고. 또 뭐라 말합니까?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아니요. 하나님은 반드시 죽으리라 말하고. 말을 완전히 약화시켜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 그런 말 한 번도 안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하지 않은 말들을 다른 말로 가지고 약화시켜버리는 거예요. 예. 지금도 가만히 보면 살아가면서 말을 두리뭉실하게 하는 그런 다른 것들로 간접적으로 편한 것을 좋아하는 것들인데 저는 그런 것이 다 죄가 된다는 겁니다. 어쩌면. 죄악에 빠져 있으면요. 자기 인생도 신앙도 두리뭉실해지고 넘어갑니다. 두리뭉실하게 넘어가야지. 좋기 좋은 거야. 근데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죽으리라. 하와는 두리뭉실했어요. 예. 마귀의 접근이 이렇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 살아가면서 마귀가 그런 식으로 접근해 올 겁니다. 야, 막 좋은 게 좋은 거 아니겠어? 예. 오늘 여러분 말씀 사사기 16장 17절 중반절 우리가 보진 않았지만 18절 말씀 바로 앞에 오면 17절 중반절 볼까요? 18절 앞에는 18절 중반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산과 같으리라 하니라. 이런 얘기 나와요. 그 다음에 18절 나온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삼손이
들릴라에게 나시린이 되었다. 나시린이라면서 그가 뭘 말했냐면 하나님이요.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 것이 바로 힘의 능력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시린이 된다는 것은 뭔가 하면 나시린이 되면 지켜야 될 것이 몇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가 있어요. 딱 하나만 얘기하면서 싹 약화시켜버렸어요. 삼손이. 민수기 6장에 보게 되면 나시린이 된다면요. 세 가지를 지켜야 돼요. 첫 번째, 술 마시지 말아야 돼요. 삭도를 대지 말라. 독주를 마시지 말라. 두 번째는 시체를 만지지 말라. 부정탄. 세 번째는 머리 밀지 말라. 예.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다 얘기하죠. 삼손은요, 두 가지 다 어겼어요. 맨날 마시고 또 시체 만지고 죽이고 막 그랬잖아요. 자기는 하나만 느끼니까 머리만 밀지 않으면 된다는 이런 식으로 약화시켜 버린 거예요.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약화시킨 게 삼손의 모습이에요. 이미 그때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 앞에서 진지해야 됩니다. 정말 진지해야 됩니다. 롯의 사위들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천사가 와서 롯의 사위들과 딸들을 다 끄집어내려고 했을 때 이 롯의 사위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다는 겁니다. 농담으로. 말씀을 약화시켜버리는 거예요. 이것은 다 죽지 않았습니까? 마지막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의 마지막 인생의 갈림길에 섰을 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인생을 있다가 우리는 뭐 앞으로 살았지 뭐 40년, 50년 살겠어요? 그저 산다 얘기하면 마지막 우리는 언젠가 어쩌면 그 더 빨리 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인생이 갈림길 마지막에 섰을 때 우리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은 딱 하나님 말씀 앞에 섰던 분의 자세입니다. 내가 어떤 말씀을 대하는 나의 자세는 어떤 식으로 살았는지를 그게 제일 중요해요. 예. 말씀이 인생을 거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찬양 부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들, 그 인생이 하는 축복을 주십니다. 예. 오늘 그런 인생은 무조건 살아납니다. 오늘 여러분 내 인생이 아무리 복잡하고 내 인생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꼭 붙들고 이 말씀을 약화시키지 말고 말씀 그대로 믿고 말씀 그대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살립니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의 직장, 사업, 가정 모든 문제 하나님 살려주십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분이시니까. 아멘. 내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니까. 아멘. 후회가 없잖아요. 우리는 살아가면서요. 그런데 말씀 무시하면 죽습니다. 이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말씀은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말씀은 구명조끼다. 우리가 물에 빠졌을 때 아무것도 없을 때 망망대해 이 구명조끼는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랍니다. 이 세상은 바닷물 같아요. 우리를 구원하는 구명조끼. 우리를 일으켜 세웁니다. 살린 능력이 말씀에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붙들고 위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이제 4월 셋째 주면 이제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부활주일을 앞두고 우리는 계속 달려갈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의 생각으로는요, 아무것도 못해요. 저도 지난 한 주 동안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제가 우리 다른 교회 가서 다른 목사님들과 같이 이렇게 전도하는 데 동참해졌습니다. 한 시간 동안 기도하고 또 동참해졌는데 사람의 능력이 맹숭맹숭해요. 사람 만나면 두렵고 떨리고 창피한 것들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런데 말씀 의지하고 기도가 나가니까 아무 두려울 것이 없어요. 다 내 밥이에요. 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나가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그러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아멘. 믿으십니까? 한 주 동안도 말씀으로 부지런히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두시고 달려가기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